암송하시는 말씀이기도 할 텐데 17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되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구원의 절기에서 이제 성령의 절기로 이제 이렇게 지킨다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성령의 절기로 우리가 그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예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성령의 절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 구원의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 개념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이 구원의 절기라고 하는 이제 교회력을 따라서 매 주일 이제 주일 복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절기와 교회력은 같은 말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인데 교회력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정해놓은 이제 교회의 신앙 달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보통 33년, 예수님께서 33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사셨다고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사신 그 예수님의 전 생애를 1년 52주 속에 딱 압축해서 집어넣고 그것을 매주 돌아보게 하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곧 우리를 위해서 사신 생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생애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은 그렇게 사신 우리를 위해서 사신 예수님의 삶을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해서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달력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달력을 만들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이제 여기가 첫 번째 관문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방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생활할 때 구원을 천국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듣고 또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사실 좀 묻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그럼 천국은 뭐지? 이거부터 묻고 싶습니다. 또 천국은 왜 가려고 할까?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거기 가겠다고 하는 것일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저는 이런 것 묻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묻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천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지만 불교도 천국을 얘기하고 이슬람교도 천국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하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저는 이거 되게 궁금하단 말이죠.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오늘은 천국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구원 얘기로 돌아가면,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문제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구원을 얘기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하는 얘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 얘기가 없습니다. 이 얘기가 없고 어떻게만 있을 뿐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어떻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왜 그래야 하는가, 이 얘기에 이 설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얻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얘기하면 저가 이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조금 청년 됐을 때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10원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구원이야,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왜 그래야 하는가가 먼저 얘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다 설득되냐 하면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 문제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서 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자칫 이 얘기가 딴 나라 얘기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까?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생각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삶이 너무 고되고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너무 엉망이라 진짜 완전한 세상이 필요해. 이렇게 철학적으로, 그 사람은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아마도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고되고 너무 부조리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좋은 세상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세상을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락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더 근원적으로,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엉망이고, 왜 이 세상의 삶은 고되고, 왜 이 세상은 그렇게 부조리한가? 이거 묻는 것이 좀 먼저 진행되어야 될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힘드니까 다른 세상으로 가겠다, 이것보다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고 엉망인 세상이 됐을까? 왜 이런 세상인가? 이거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왜 이 세상은 질병과 가난과 또 재해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고, 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울게 하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게 하는 그런 세상인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판도라가 열지 말아야 되는 상자 뚜껑을 열어버려서, 원래는 항아리였다는 얘기도 있대요. 항아리를 열어서 그렇게 됐다고.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 사람들의 신화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 사람들도 궁금했다는 거죠.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신화, 그 이야기 속에다가 넣어놓았겠죠.
제가 다른 얘기는 뭐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문화권에서도 뭐 나름대로 이유를 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한 문제, 너무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얘기 속에는 천국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과 인생이 이 지경이 되었고, 이게 너무 고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그럼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면 그럼 돌아가야지. 이게 답일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죠.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11면입니다. 14장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인을 바울이 일으켰더니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는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걸 말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건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뭔가요? 두 가지. 우상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거여야 된단 말이죠. 이 그림을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간 아들이죠. 그리고 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주 인생 밑바닥이라고 할 그런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는데 이런 아들한테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만이 구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그 말의 의미입니다. 의미.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다른 종교에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어떤 종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있었던 원래 목적과 의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게요?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이 마음에 품었던 목적과 의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인간이 반역을 저지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죠. 이게.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 구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과정이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전의 그 뒤쪽 면에서는 내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마치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도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의도나 내 실력으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태어남을 당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단 말이죠. 열심히 먹기도 하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의 여정은 내 의지로 참여해서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죠. 출애굽기 14장. 좀 길지만 우리 1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구약성경.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홍해 건너가는 이야기죠. 홍해 건너가는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닷가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진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가 그걸 알고 옳거니 이놈들 너네들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생각해서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그러자 저만큼 이 애굽 군대가 그 전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쫓아오는 것을 이스라엘 군중들이 봤죠. 보고는 전부 들고 일어나서 모세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애굽 사람을 섬기고 살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척박한 데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는 수장시키셨습니다. 맞죠? 얘기가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쌩 난리를 쳤나요? 왜 그렇게 두려워했나요? 왜 모세를 그렇게 죽일 듯이 그렇게 대들고 항의하고 왜 그렇게 했나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그림은요, 상상해보면 바닷가에 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뭐 애들, 어른, 뭐 노인, 여자들 다 합치면 뭐 한 2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거기 서 있는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탁 싸서 홍해 저쪽 편으로 다 옮겨 놓으면 그게 최고 좋죠. 그렇게 하면 그거 진짜 완벽한 구원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애굽 군대는 구름에 쌓여서 이렇게 저쪽으로 날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정말 닥쳤던 개 모양으로 쳐다만 보고 구경이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 모든 과정을 견디고 홍해를 자기 발로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홍해를 가르는데 모세한테 너 지팡이를 내밀어. 이건 왜 필요한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깊고 큰 홍해 바다를 가르는데 이 지팡이를 내미는 게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척 해주시면 되는 건데. 아예 이 애굽 군사가 처음에 시작도 못하게 출동하고는 딱 다 전차에 탔을 때 바퀴들이 몽땅 빠져버리게 뭐 이렇게 하면 더 편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 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실력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으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전부였냐 하면 그거 아니었단 말이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는 데까지는 아직도 가야 하는 길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스라엘은 자기 발로 걸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홍해를 건너갈 때 산보하듯이 이렇게 느릿느릿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면 막 급한 마음에 허겁지겁 뛰어서 갔을까요? 각자가 상상해 보시는데 우리의 구원도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에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구간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조차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걸어야 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것도 이상하죠. 나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는데 왜 계속 여기 살지? 천국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목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결단하는 순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족족 바로 그 순간에 천국으로 공을 던지듯이 이렇게 우리를 던져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 여기 살게 하신단 말이죠. 천국이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구원의 완성품에 도달하기까지 내 발로 걸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잘 하도록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교회력이고 교회력을 구원의 절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절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특별히 딱 집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일이나 무슨 기념일 이런 것들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 생애를 사셨지만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대목들이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챙겨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구간을 만들고 그 구간에서 그 사건의 의미를 더 많이 깨닫고 거기에서 오는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구원의 절기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절기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따라가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주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살필 때까지 요 구간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과정으로 이 기간을 성령의 절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절기가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만큼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라고 하는 것은 100%라는 거잖아요. 100% 예수님처럼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목표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것을 나도 목표로 삼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이 신앙의 과정, 걸음을 그렇게 걸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구원을 그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그 구원의 완성,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발로 가는 것입니다. 내 발로. 아무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아버지에게 가는 길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길은 그냥 길이라고 해서 길이 아니고, 길은 걸어야 길이죠. 저 길로 가면, 저 길은 수원 가는 길입니다. 저 길로 가면 틀림없이 수원 갑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쓸모없는 말입니다. 내가 직접 그 길을 따라가야 수원에 가는 거라 이 말이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 몫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함께 성령이 오신 것은 이거 잘 하라고,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야, 내가 힘을 보태줄게. 응?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가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성령님을 힘입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게. 아무쪼록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을 끝까지 잘 경주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로 하나님께 나온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이제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몫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길 되신 주님을 향하여 걷는 과정에서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영적인 근면함으로만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